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자,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사실은 좀 난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을 사용해서 최대한 대로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까지 어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지금 이 부분에서 성경은 마치 실제 사무엘이 등장해서 말하는 것처럼 사울과 말하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의 혼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악한 영이 사무엘을 흉내내어 나타났다. 그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소리는 들리지만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없잖아요. 이때 악한 영이 바로 이 초혼술, 혼을 불러내는 그런 사술이죠. 그래서 이 접신녀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게 무슨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후에 사울을 정죄하신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이게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존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귀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이 복음서에도 보면 몸에 들어가길 좋아한단 말이에요. 항상 동물이고 사람이고 간에. 그래서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제도 언급했지만 이 신접술에 의해서 올라왔다고 하는 사무엘이라는 영은 땅에서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13절에서 봤어요.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의인은 하늘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3장 20절부터 21절 보세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또 하늘에 올라간 의인의 영은 다시 땅에 내려올 수 없다고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악령의 활동인 신접술에 의해서 사무엘을 땅으로 다시 내려보낼 리도 없다는 거예요.
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두려운 것은 악령도 사람의 과거를 보고 때때로는 미래를 거짓되게 예견하는 그런 모습도 본다. 거기 사람들이 넘어가는 게 점치러 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뭐 하겠다고. 무당들도 참 어떻게 보면 사람 혼을 쏙 빼는 얘기들을 한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이 종말의 징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 인생 막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나를 성가시게 하냐. 정말 이건 무슨 실감나죠. 격분하게 하고 안식을 방해한다. 아주 그 음부에서 편안하게 있었다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원래 시돈의 왕의 비문을 보면 무덤에 대한 모독행위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된 그런 출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단어는 무덤을 평온하게 안식하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는 고대 중근동의 내세관과 잘 부합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덤에 묻혔다. 평안을 누린다. 안식을 누린다. 무덤에 묻혀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그 내용과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단이 이용해서 트릭을 쓰는 거죠. 더 생각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이 말은 사람이 죽으면 경건한 자나 불경건한 자를 막론하고 지하세계 있는 음부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히브리인들의 고대 사상을 반영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계시가 점진적으로 완료됐다고 여겨지는 신약시대의 관점에서 엄밀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죽은 자 중 성도는 낙원으로 가서 위로와 안식을 누리죠.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 음부에서 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4, 5세기와 천국 개념이 완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더 그랬겠죠.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늘나라 간다. 이것만 초점을 맞춘 거죠. 죽으면. 거기에 대한 기쁜 고찰, 부활이나 이런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그랬어요. 사울 자신도 아는 거예요. 이 계속 나오는 얘기.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아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버림받았다는 것. 선지자로도 꿈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하소연이지만 회개하면 됐었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이런 계시의 단절이 악한 인물이나 혹은 악한 시대에 대한 징벌의 성격을 띠는 것이에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곧 하나님께서 사울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16절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사울 수를 아는데 왜 박수무당을 왜 찾아가요? 이 사람도 오기도 그러는 거예요. 무당들이 그런 데잖아요. 뭐하러 왔어? 물어보는 데잖아요. 참나 사실적인 묘사긴 한데 어처구니 없죠.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서 이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등을 돌리셨다면 사울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묻는 행위는 가당치 않다는 그런 반문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대화가 사울과 사무엘을 가장한 악령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사단의 성격상 하는 일상을 보면 사울을 더 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를 칭찬하거나 더 꼬드기는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그를 꾸짖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정말 성령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진짜 일어난 사실인가? 진짜 사무엘의 혼이 나타난 건 아닐까?
여기서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일의 뒤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다는 거죠. 즉 사울이 접신녀를 찾아오고 그녀를 통해서 악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악인도 쓰신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큰 일을 위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습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울도 사무엘을 무당 찾아가서 만나지 않냐, 죽은 자의 영혼을 보지 않냐, 이거 타다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외로운 상황, 어떤 다급한 상황에도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 이 교훈을 주는 것이죠.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라.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참 쉽지 않은,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죠. 사무엘처럼 말하고 있는 이 악령은 사울이 듣고 싶어 하던 조언을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자신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15장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름 끼치는 거죠. 사무엘의 목소리를 가장한 귀신이 있는데 정말 귀신같이 알죠.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근데 여러분, 이걸 보고 소름 끼칠 리가 없어요. 당연히 알아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도 아시지만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귀신 예수를 알고 우리의 상황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영도 영이잖아요. 우리는 육이고 영은 육을 보지만 육은 영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또 여기 나오는 네 이웃 다윗에게 이렇게 막 표현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웃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이웃이 다윗임을 밝히고 있죠. 다 뭐 어차피 다 드러날 일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다윗에게 나라가 주어진 것은 아직 성취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됐어요. 이것도 참 특별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확실히 일어날 미래의 일이 종종 이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다. 이렇게 과거 완료로 말씀하시죠.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런 형식이라는 부분인데요. 18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지금 사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마귀 사탄도 아는 것이죠. 사울이 지은 죄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은 것. 처음에 이것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걸 성령이 알게 하셔야 되는데 사단이 알게 할 때는 이제 막장이라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았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여러 사건 중 아말렉 진멸 명령을 어긴 사실이 가장 치명적인 사울의 범죄 행위를 시사해 주는 거죠. 아마도 출애굽 후에 가나안으로 향하는 선민 이스라엘의 여정은 최초로 그리고 비겁하게 방해하게 적대한 아말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회심의 복수전을 사울이 그의 사악한 방탕함으로 말미암아 탐심으로 말미암아 망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말렉의 영 조심하라, 경계하라, 이걸 무찔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말렉의 영과 이세벨의 영, 음란의 영과, 이게 이제 두 가지.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단의 역사죠. 지금 사울의 인생 전체에 이런 아말렉의 영이 역사한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참 안타까운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오늘 일을 행하셨고, 이 말씀은 이때 사울이 당한 어려운 상황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치 않음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15장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울에게 왕이 박탈선언을 했다는 점과 연결해서, 여기서 사울이 당한 어려운 상황은 사울을 왕의 자리에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추진하시는 작업 중에 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한 번의 잘못이 이렇게 큰 결과를 나오는 거죠. 한 번의 잘못이면 어마어마한 잘못이죠. 마지막으로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마귀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손에 넘긴다는 말 우리가 많이 들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의지로 어떤 당사자나 나라에게 확실한 승리를 부여할 때 하나님의 손을 넘겼다. 전쟁 끝난 것이죠.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하였으라. 이 사무엘처럼 죽은 자 가운데 있으리라는 거예요. 곧 죽을 것이다.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대패하게 되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한 말이 맞았어.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자 앞에 남는 것은 절망뿐이에요. 사울은 스스로의 힘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결국 처절한 절망에 빠지게 될 뿐이었습니다. 자포자기하며 멸망의 길을 향해 쓸쓸히 걸어간 사울처럼 지금 사단은 그 길을 걸어갈 어리석은 자들을 우는 사자처럼 찾아 헤매고 있어요. 거기 걸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의 것에 힘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일시적인 힘을 줄 뿐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에게 영원한 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살아갈 새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세상에서 일시적인 힘을 구하여 허덕이는 수많은 자들을 교회에 인도해야 됩니다. 불쌍한 영혼들이. 그래서 그들도 주님을 바라며 새 힘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계속해서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악한 영에 이미 붙들려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운명의 종말을 그를 통해서 듣게 되는 이 사울의 운명, 참으로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천국으로 인도돼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의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점점 강팍해지고 또 물질이 지배해서 삶을 어렵게 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절망치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불화가 없게 평안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